우리가 지난주에는 위대한 모범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낮아지심, 겸손하심, 이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은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 생활,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는데 공동체 속에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란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란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에는 최소한 2명은 되어야 됩니다. 2명 이상이 돼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모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모이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또 모였다가 흩어져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다가 다시 오는 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은 어떤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째 되는 날에 오순절 날이었는데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곳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 기독교 최초의 교회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모이는 곳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생활을 바람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제가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12절, 9절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도 복종을 잘했고 또 지금처럼 떨어져 있을 때에도 너희들이 나에게 복종을 잘했다. 여기 복종한다는 것은 바울에게, 지도자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복종했다는 뜻입니다. 항상 복종하고 순종 잘했다.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을 말할까? 우리가 보통 구원 그러면 3가지로 나눌 수 있죠. 과거 구원, 현재 구원, 장차 누릴 구원, 3가지입니다. 과거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복음 믿고 부활의 복음, 구주되심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 순간에 주어지는 영생, 구원, 그거는 과거 사건이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아마 과거 구원 이미 받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의인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예수님 영접했나 안 했나 잘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4월 6일 주일날에 예수 영접 모임 할 겁니다. 그때 오셔서 확인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확실하게.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했던 권사님 한 분도 예수 영접 모임에 처음 오셔가지고, 참 뭔가 마음이 좀 이상하고, 뭔가 좀 느낌이 있고, 그런 감동적이라고 권사님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현재 누리는 구원은 뭘까요? 과거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거룩하게 대해가는 것이고 또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생활하는 거.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을 잘하는, 이것도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안녕, 평안, 안녕,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 생활할 때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안정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고 그리고 좀 화기애애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 구원은 뭘까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 세상 떠났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은 완성된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그리고 맛만 보고 맛보기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 세상에서는 그 구원을 만끽하고 풍성한 완벽한 구원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것은 죽은 후에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예수님의 그 피로 값주고 산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늘 보호하시고 이 교회에게 힘을 줘서 이 교회가 참 늘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그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허물거나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교회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성도는 교회를 늘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몸 다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지요. 자, 이렇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항상 복종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도 내게 복종했고 지금처럼 떨어져 있을 때도 내게 늘 복종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종하면서 지도자에게 복종하면서 사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할 때도 있어요. 잘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또 연약해서 내가 또 미혹을 당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그것들 때문에 벌벌 떨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무소부지하신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의 운영자가 되시고 또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이분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오늘날에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별이 얼마나 많고 우주가 갤럭시, 은하계, 갤럭시가 얼마나 많고 이제는 뭐 학자들이 보니까 그냥 포기 상태더라. 이제 셀 수 없다. 이런 게. 그래서 아무것도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또 한 곳을 아무것도 없는 곳을 계속 사진을 찍어 보니까 그 안에 3,000개의 우주 은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그래도 뭔가 있는 거 한번 찍어보자 하고 이게 한번 우연히 찍어봤는데 그 조그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3,000개의 은하계, 한 은하계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몇 수억 개의 별들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 교회를 헐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우리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지만은 여러분 이것도 교회라는 말도 됩니다.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사상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이단 사설을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비윤리적인 그런 행위들을 교회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문란하게 만들고 또 교회를 더럽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근신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이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성 파워들이 셌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유오디아파, 순두계파가 빌립보 교회에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하나가 되게 했는데 분열시키려 하니까 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단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입니다. 합동측 총회입니다. 우리 총회에는 교단 헌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또 권징조례라는 죄를 진 사람을 교회에서 범죄했을 때 어떻게 처벌하느냐,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벌을 줘야 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교회도 그냥 무대포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제일 먼저 당회에서 다루고 당회에서 안 다루기 어려운 문제 노회로 올라가고 노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총회면 3심제입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듯이 교회에도 3심제입니다. 당회, 노회, 총회, 재판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죄로 다루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 교회를 찢어버리는 거, 그래서 교인들을 데리고 나간다든가 뭐 이런 경우 그게 아주 큰 죄로 봅니다. 그거는 목회자이든지 평신도이든지
가장 큰 벌이 뭐냐? 제명출교입니다. 이름을 아주 기독교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그리고 기독교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불신자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 그런 벌을 주느냐?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분리시키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긴다는 것이지요. 어떤 성도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한 8년 정도 목회를 이렇게 잘 했는데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또 양적으로도 2배를 부흥시키고, 그런데 그 교회 참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 장로 중에 여자 장로가 있어요. 근데 여자 장로가 굉장히 파워가 센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담임 목사로 모셨으면은 교회 부흥시키고 은혜롭게 잘하면 한 1년 안에 위임을 해서 위임 목사로 세워줘야 되는데 8년이 지난데도 위임 목사도 안 세워줘.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교회를 목사님 떠나게 됐습니다. 참 아까운 목사님. 그런데 그러면 그 나이가 지금 60 내외가 됐는데 개척을 할 겁니까? 어디 교회에 또 청빙을 받아 갈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참 애매한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런 걸 빨리빨리 좀 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교회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 안양국구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요, 급성장한 교회이긴 하지만은 또 한국교회도 교회 분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분쟁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만. 그런데 우리 안양국구교회는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정말 화평하게, 그렇게 공동체가 참 안녕이 유지되는 이런 질서 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실 때 하나님이 2절, 1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행하신다는 말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행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일하고 계시냐면 자기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룰까요? 강제적으로 김집사 너 이거 해! 이래가지고 안 하면 내 벌을 줄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킨다. 여기 잘 보세요. 너희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또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무슨 일을, 하나님 이 교회에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실 때 하나님 먼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을 줘가지고 좀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먼저 해주신다는 거예요. 감동을 먼저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끔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망이 일어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어떤 소원도 주시고 열망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그걸 발동시켜서 그거 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이렇게 좀 고개를 들고 그거 좀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 하나님 다 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운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루아침에도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지고 큰 역사를 이룰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심고 물 주는 이는 우리 인간이 하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건 우리가 해요. 그런데 자라게는 못해요. 자라게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야 나무가 자라고 식물들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일하실 때 우리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합동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게끔 만들어 놓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왔잖아요. 해방되어 왔는데 아무도 성전 지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전부 자기 집 짓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학개가 일어나가. 학개 선지자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학개 선지자가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져야지. 어떻게 자기 집은 화려하게 잘 지면서 하나님의 집은 안 짓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서 우리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 짓자. 이렇게 호소했을 때 그 설교 듣고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래 합시다 하고 말씀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성전 건축을 했는데 삽시간에 했어요. 삽시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국민이 성전 하나 짓는 거 뭐 힘들겠어요. 금방 일어나요. 그 학계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 오늘 우리 목자 목녀가 서약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마음속에 그래도 목자 해볼까? 목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임명한 겁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어느 날 다윗이 자기는 화려한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앞에 보니까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다 이게 퇴락해가지고 바람에 흔들리고 거기에 법궤가 들어있고 그 제단이 들어있고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 나는 백향목궁에 가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 속에 계시는구나. 그 마음속에 성전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려고 해. 나는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나는 너의 가문을 왕통가문으로 영원히 왕통가문으로 만들어주겠다 해서 여러분 다윗의 남쪽유다 나라는 다윗의 가문에서 전부 왕이 나오고 그러다가 그의 후손 가운데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지금도 영원히 왕이 돼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 다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했으면 좋겠네. 우리 교회도 1993년쯤 됐을 때에 우리 옛날 건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인 중에 한 분이 몇백만 원을 헌금을 딱 하면서 성전 건축 헌금해가지고 몇백만 원을 딱 올렸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꿈도 꾸지 않았는데 충격을 받고 그 한 사람이 건축 헌금을 하는 그것이 씨가 돼가지고 여러분 바로 건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돈을 재정을 다 끌고 모아 보니까 5, 6천만 원밖에도 안 돼요. 그런데 10억 넘는 이런 교회 건물을 졌던 겁니다. 그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났던 것이지요. 우리 교회 옛날 성전에 있을 때는 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휘장이 비로던가요? 그걸로 해서 쭉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저거 너무 오래됐는데 교회 휘장 좀 하시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하세요. 그 마음속에 그 휘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감동이 일어난 거야. 소원이 일어난 거야. 열정이 일어난 거야. 집사님이 하세요. 꼼짝없이 그분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한테 뭐 합시다 그러면 당신이 하시지요 그럽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모임이 좀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발전을 위해서 뭐 할까요? 어떤 분이 노방전도도 해야 되고 지금 전도가 지금 그러는데 그래서 장로님이 담당하시오. 건빵점도 담당 그 장로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감동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일 안 시켜요. 억지로 일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하기 싫은 사람은 안 시켜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 하는 비전이 하나의 신학교 가고 싶다 하는 비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신학교 가게 하고 선교사로 내보냅니다. 그런 소원이 일어날 때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다. 성가대 대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 성령이 주시는 건 줄 알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여러분. 큰 두 번째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 교회도 수백 명이 지금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이 성경이 이 원어에 충실하다 보니까 굉장히 번역이 좀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잘 이해가 되게 하려고 하는 번역들은 원어 번역에 치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뜻 중심으로 의역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좀 약간 말은 쉬운데 원어의 뜻보다는 뜻이 조금 약합니다. 그런데 좀 우리 쓰는 성경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성경들 집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런 성경들 저희 옆에 놓고 그렇게 읽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원망과 시비는 전염병 같아가지고 몇 사람이 원망 불평하며 삽시간에 다 코로나처럼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갈 때에 그 원망 불평 시기 그게 최고로 많았습니다. 그 길이 험하다, 배가 고프다, 목말라 죽겠다,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냐,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 끄집어냈냐,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얼마나 원망 또 불평이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모세인들 똑같은 우리 인간인데 모세가
백성들의 필요를 어떻게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모세도 부족한 인간인데, 자기도 목마른데, 그러니까 원망할 때, 저분이 나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분은 지금 그래도 지도자 모세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저렇게 참 불철주야로 수고하고 고생하는 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고 또 입장을 좀 생각해 주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또 다른 특별히 교회에서 보면 무슨 큰일 좀 하려고 그러면 교회는 원망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일 안 하는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무슨 건축을 한번 크게 한번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임직 같은 거 있죠. 교회 임직 투표 같은 거 이렇게 끝나고 나면 휴유증이 다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되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이 안 돼? 왜 당선이 안 돼? 이런 것들도 있고요. 다 그런 무슨 큰일 좀 한번 하고 나면 시험이 많이 찾아옵니다. 원망과 시비야말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별처럼 빛난 존재가 되려면 우리가 이렇게 원망과 시비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 세상에 발하여서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로등이 됐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우리는 가로등 역할을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서 빛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로등이 돼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가도록 빛을 비추는 그런 우리 존재가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세상에 빛이 되려면 거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기가 필요하고 또 초가 녹아야 되고 희생이 따릅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려면 교회 구성원들이 순전한 자가 되고 원망과 시비가 없는 화평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 희생하여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하는 만큼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도 기쁨이 찾아오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17,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17절 초반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의 재물, 섬김 이건 뭐냐면 이 희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가 희생적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너희들 그거 참 잘하고 있다. 정말 희생적인 교인이구나. 그런데 그 위에다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순교함으로써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줌으로써 너희들이 오히려 더 힘을 얻고 그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나도 기뻐하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전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 옛날에 제물을 태우기 전에 준비 딱 해놓고 이제 불을 켜기 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포도주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물 제사 준비가 완료되는 겁니다. 포도주는 색깔이 붉습니다. 바울은 지금 구약에 제사 드릴 때 제물 다 준비하는, 제물 너희들은 제물이고 제물 준비하는 건 너희들이 했다. 그런데 마지막 포도주 붓는 거, 그건 나의 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순교 제물 되면, 그러면 나는 그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전제와 같이 되는 것을 기뻐하게 생각한다. 나는 그 즐겁게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뻐한다. 너희들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이렇게 희생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그의 모습, 죽음을 즐겁게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진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전제처럼 되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나는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한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순교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슬픔과 좌절을 안겨주는 것보다는 기쁨과 소망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 생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기쁨을 주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안양 묵복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